오늘을 화목하게 하는 말씀 37번째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은 내 영혼을 다시 숨쉬게 하는 하나님의 생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죽은 것 같은 내 영혼을 다시 숨쉬게 하는 하나님의 생기. 오늘과 다음 시간에는 에스겔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에스겔서에는 수많은 환상들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환상 2개를 오늘과 다음 시간에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다음 주에 있게 될 이 지역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이는 구청에서의 그 예배 드릴 때에 제가 설교자로 또 이렇게 부탁을 받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축약해서 그때도 좀 말씀을 전하고 싶은 사모함이 좀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이 남유다는 남쪽에 있는 전통적인 강대국인 애굽과 지금 그 지역 일대의 패권을 잡고 있는 북쪽의 아수르, 그리고 동쪽에서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바벨론 사이에 끼어 있는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보게 되어지면 애굽, 아수르, 바벨론, 이렇게 큰 제국들이 사방에 포위하고 있고 그 가운데 속에 이스라엘, 그리고 지금 북이스라엘은 망한 상태예요. 남유다만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 있는 이 아수르가 패권을 확장하면서 남쪽에 있는 애굽을 쳐들어오려면 이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고, 애굽이 북쪽에 제국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이 남유다를 또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 끼어 있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 바로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다음에 이곳에 나라를 두시는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거기에도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지 않을까? 이런 강대국 사이, 북쪽에 있는 문명과 남쪽에 있는 문명이 늘 충돌하는 그 한복판에 자기 백성들을 심어 놓으신 데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 너희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된다. 나라들 의지하지 마라. 사람들 의지하지 마라. 오직 나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시다. 그것만 믿고 살라고 고사에 딱 둔 것이 아닌가. 그 지정학적 위치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하신 섭리가 있다. 이런 묵상이 들지요. 이 전쟁에서 결국 패권을 잡은 나라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유다의 수많은 귀족들과 지도자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총 3번의 침공이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그 가운데 2차 침공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에스겔은 연이은 바벨론의 공격으로 자신의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어지고 성벽은 다 무너졌다는 슬픈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황망한 가운데 있는 그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보게 된 환상,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그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본 것은 마른 뼈가 수북하게 쌓여져 있는 골짜기였는데, 그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께서는 11절에 친히 설명해 주십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린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에스겔이 본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가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너무나도 비참한 현실, 그 어떤 소망도 품을 수 없는 현실이지요.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왕을 비롯하여 유수한 지도자들과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남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거나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예루살렘 성은 다 불에 타고 그들이 생명처럼 여겼던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회파되어지고,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 거룩한 도성의 영광이 더 이상 보이질 않는 거예요.
사무엘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것 같은 상황. 그들에게 남은 것은 패거와 절망뿐이었습니다. 나라가 사라졌어요. 그들의 이야기로만 보지 말고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는 에스겔의 심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망했어요. 아무리 이곳에서 노임받는다 할지라도 돌아갈 나라가 없어요. 민족이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그곳에 임할 거라고는 아예 꿈도 꿀 수 없는 상황. 그게 바로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가 상징하는 그들의 참담한 현실이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그 참담한 현실의 골짜기에 넋을 잃고 서 있는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물으시지요.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의 이 질문 앞에서 에스겔이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대답하는 게 맞겠어요? 마른 뼈가 가득한 그 골짜기에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 물으실 때, 하나님 어떻게 이 뼈들이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죽은 지 너무 오래되어서 이렇게 바짝 말라 있는데 어떻게 이 뼈들이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물어야 그게 정직한 대답이 될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어처구니없는 질문이지요. 인간의 이성으로, 상식으로, 경험으로는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다고 대답할 수 없지요. 100%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산소호흡기를 꼽고 병상에서 거칠게 숨을 내쉬고 있는 사람 보면서 이 사람이 다시 살겠느냐라고 물으면 그래도 예 그렇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막 심장이 정지된 그 사람 보면서 이 사람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 하면 그래도 인공호흡이라도 하면서 살아난 가능성을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일말의 희망도 없어요. 그러니 바짝 말라버린 그 오래된 뼈들을 향해서 여기 있는 뼈들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 예 그렇습니다 하고 에스겔이 도무지 대답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에스겔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답이에요. 이 말은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런 의미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이 뼈들이 다시 살겠느냐 이렇게 물을 때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어렴풋이나마 깨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어처구니없는 질문이니까. 내 생각에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 누구도 이와 같은 일을 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려고만 한다면 예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금 그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면 이 뼈들은 바짝 마른 채로 계속 이 골짜기에 그대로 있을 것이고, 만일 하나님이 살리려고만 하신다면 이 뼈들도 얼마든지 다시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는 하나님께 달린 일이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건 하나님께 달린 일이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물음 속에서 바짝 마른 뼈와 같은 이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지와 계획을 어렴풋하게나마 본 것이지요.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주어로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주어로.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문장만 보면 절대로 불가능하죠. 왜? 이 문장의 주어는 이 뼈들이니까. 이 뼈들이 스스로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이 바짝 말라버린 뼈들이 주어가 되게 되었으면 다시 살아나는 거 어림도 없지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못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살리려고만 하시면 이 뼈들도 다시 삽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이 마른 뼈를 살리신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여러분, 그런데 모든 상황의 주어를 하나님께 놓고 사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지요. 우리는 때때로 너무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 능력, 내 경험, 내가 처한 상황을 근거로 해서 될 거다 안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지극히 합리적인 생각, 상식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된다 안 된다 판단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성적일 거예요. 객관적으로 딱 놓고 볼 때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고 내릴 수 있지만 그건 내가 주어가 되었을 때. 근데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지면 나같이 이렇게 타담한 부지기를 가지고서도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것. 나를 보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가 나를 보여 갈고 라고 말하면 그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수도 없이 고백합니다. 이게 그냥 너무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맨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못하시는 분이 없는 분이라는 거 우리 늘 고백을 하지요.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경험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일들도 하나님이 하려고만 하시면 얼마든지 된다. 오병이어를 가지고서도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고 남는다. 바다를 가르시는 분이시다. 반석도 터뜨리시는 분이시다.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시다. 이게 우리 믿음 아니에요? 너무나도 기본적인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우리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실상 현실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마치 그 모든 것들은 애매한 구호에 지나치는 것처럼 내 삶에 연결을 시키지 못하는. 왜 그렇지요? 여전히 내 삶의 주어가 나니까. 나만 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마른 뼈도 살아나지요. 생명이 없는 바위가 터져서 샘물이 솟아나지요. 정말 바짝 마른 지팡이에서 새싹이 나와요. 하나님이 하려고만 하시면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것이고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어만 되시면 절망처럼 보이는 현실도 소망으로 바뀌는 것이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현장에도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러면 신앙생활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의 주어를 바꾸는 일. 내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갖기 전에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모든 일의 가능과 불가능을 그저 합리와 상식과 경험으로만 판단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가진 것을 따지면서 이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근데 신앙을 갖고 나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부터 바뀌어요. 이전에는 내가 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 나를 딱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딱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고백은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주어가 되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이 일의 주어가 되어주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내 인생의 주어 바꾸기, 그게 바로 신앙 생활인 거예요. 근데 주어를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실 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어로 삼는 성도들의 동일한 고백인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5만 가지 질문을 다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서서. 오재호 목사야, 저기 있는 아무개, 여기 있는 아무개, 그 영혼이 살아날 거라고 믿느냐? 저한테 묻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 육신의 눈을 보는 건 하나님 불가능합니다.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그때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조금도 안 바뀝니다. 하는 것도 잘 보지만 바뀐 것도 제자리, 바뀐 것도 제자리, 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저 사람 절대로 안 바뀝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내 상식이고 내 경험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주여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저는 할 수 없지만, 저 같은 목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저거 식은 죽 먹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오재호 목사야, 한국교회가 다시 80년대 90년처럼 그 뜨거운 부흥을 이룰 수 있겠느냐? 제 생각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여요. 아무리 봐도 제 눈에는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한때 1000만 명의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있었지만 지금은 그저 통계로 잡히는 게 600만 700만, 그 600만 700만이라는 것들도 매 주마다 교회를 가고 이런저런 봉사를 하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런 상태로 가게 되어지면 유럽 교회가 보여주는 것처럼 마치 화석화된 교회들, 분명히 뭔가는 있었던 것 같지만 그냥 흔적만 남아있고 생명은 없는,
다음 세대가 교회들마다 없어요.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어요. 단지 인구가 감소해서 아이들이 출생률이 좀 작아져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다시 한국교회가 그 이전의 부흥, 십자가만 딱 꼽아놓고 있으면 여기저기 사람들이 들어와서 기도의 자리가 가득가득 메워지기 시작하는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 일어날 수 있을까? 제 육신으로는 어림도 없지요. 그러나 제 대답이 주여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시려고만 하면 이 한국교회 얼마든지 다시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겠지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이 질문을 내 삶으로 쑥 끌어오십시오. 아무개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여러분 삶에 있는 이 뼈들은 뭐예요? 죽은 지 오래된 그거, 도무지 이제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거, 그게 각자마다 다 다를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묻는 거예요. 아무개야, 네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이제 가능성 없다고 하는 생각하는 그거, 이게 다시 살겠느냐? 이렇게 물을 때 이게 어떻게 삽니까? 이게 아니고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이 하려고 하시면 됩니다. 이걸 갖다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보십시오. 에스겔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하나님을 주어로 고백하고 나니까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시지요? 너무나 놀라운 일을 행하기 시작하셔요. 하나님은 가장 먼저 에스겔로 하여금 그 바짝 마른 뼈들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합니다. 4절 5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에스겔은 정말 놀랐을 거예요. 7절과 8절 말씀 보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일어나나 그 속에 생기는 아직까지 없더라. 환상 속에서 마른 뼈들이 일어나는 이 놀라운 기적은 그게 두 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되어지는데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뼈들을 향해서 외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 뼈들을 향하여 골짜기에 있는 모든 뼈들아 살아나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러자 그 말씀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방에 흩어졌던 뼈들이 소리를 내면서 막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왜 움직여요? 지짝을 찾으러 가느라고. 연결되어야 되니까. 한번 생각해, 골짜기에 뼈들이 그냥 위아래로 수북하게 쌓여졌고 넓게 널브러져 있는데 그 가운데 속에 정말 살아나라 라고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 뼈들이 지짝을 찾아서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큰 소리였을 거예요. 그 뼈들이 한꺼번에 막 따닥따닥하고 막 움직이니까. 저는 그 소리요 정말 듣고 싶어요. 그 소리, 다시 살아나는 소리.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부흥을 사모하는 기도 소리, 부흥을 노래하는 찬송 소리, 각 강단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시뻘건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는 말씀이 흥황하는 소리, 그런 소리들이 쫙 펼쳐질 때 흩어져 있던 걸 다시 막 따닥따닥 부서지고 제자리 돌아가기 시작하는, 정말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세워지기 시작을 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열정과 충성이 살아나기 시작을 하고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을 하는 그 소리, 교회들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그 현실 속에서 생존하고 버티는 그런 교회의 모습,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그래도 괜찮아 이런 거 말고 하나님, 이 한국교회 이런 부흥의 전조를 알리는 큰 소리가 이곳저곳에 있게 해주십시오. 무너진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 가정들이 다시 살아나서 제자리로 막 돌아가는 이 놀라운 소리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정도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한 번뿐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우리가 덜 부끄럽지 않겠어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니까 그 가운데 뼈들이 서로 막 연결되더니 사람의 형체가 막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 위에 살이 덮이기 시작을 하고요, 가죽이 덮여요. 그리고 사람의 형체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생기는 없더라. 생명은 없더라.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이 다시 에스겔에 명령하지요. 첫 번째 단계에서 사람의 형체로는 회복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생명은 없으니까 이번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났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군대니라. 에스겔이 골짜기에 수북히 쌓였던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태어나니까 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살이 올라오고 가죽이 덮여서 사람의 형체가 된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뼈가 이어지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다고 해서 살아났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죽은 지 얼마 안 된 시신을 보게 되었으면 모습은 그 전과 똑같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살아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명의 기운이 있어야 그게 진짜 살아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생기는 뭘 말하는 것이냐? 히브리어로 보면 루아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뜻은 바람, 숨, 영, 호흡, 기운 이런 뜻이에요. 성령이 강림하실 때 정말 하늘로부터 바람 같은 것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바로 그거, 생명, 숨, 영, 호흡, 기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생기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숨을 말하는 것이지요. 바람과 같은 숨.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단지 물질적인 재료로만 창조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살과 뼈만 있는 물질적인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숨을 나눠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되었나라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흙으로 지어진 인간, 그래서 언젠간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유한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흙으로 지어진 받았기 때문에 쉽게 부서질 수 있는 존재이고요, 티끌같이 연약하고 초라한 존재지요.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약해요. 부서지고 망가지기 쉬운 것이지요. 세월이 지나가면 후패해서 가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원한 소망은 없어요. 그 육체로만 보게 되어지면 더 강해 보이는 짐승들이 수두룩해요, 육체로만 보면. 그런데 흙으로 지어진 그 육체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불어넣어 주셔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루아그,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셔요. 그 사람은 그 어떤 피조물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멋지고 예쁜 모습으로 잘 빚어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숨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단지 잘 빚어진 흙덩어리. 그건 하나님이 그 코에 자기의 생기를 후하고 불어넣는 그 순간에 인간은 하나님과 숨을 나누어 가진 존재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숨을 나누어 가진 존재, 하나님의 숨을 가지고 사는 존재, 그게 바로 인간의 인간됨이에요. 인간의 존귀함이 살과 뼈에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불어넣어진 그분의 숨, 그것 때문에 인간이 존귀해지는 거예요. 그 숨 안에 하나님의 찬 인간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천하만보다 귀한 한 영혼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숨이 담겨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에게는 살과 뼈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숨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본연의 모습이지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어리석게도 눈에 보이는 이 육체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름답게 꾸미고 유지하는 것을 가리켜서 잘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아니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흙으로 지어진 이 육체, 이 살과 뼈를 잘 꾸미고 편안하게 만든다고 해서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이 그 속에 없으면 그저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마른 뼈.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을 나눠 가진 존재라는 말은 그분의 성품을 가지고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말이지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인간 안에 담아두신 거예요. 그 숨과 함께.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그 모양으로 만들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어진 존재, 그게 바로 인간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 가장 대표적인 성품, 그게 무엇입니까?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숨을 나눠 가진 존재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비록 온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많이 부족하고 많이 왜곡되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며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살과 뼈가 근사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 사랑이 없다? 아니요, 그 마른 뼈가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내 일상 가운데 긍휼이 없고 자비가 없고 넉넉함이 없고 은혜가 없다면 마른 뼈. 사람들에게 보이는 내 육체가 아무리 근사하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무리 고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절대로 그걸 보고 살았다고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그걸 보고 정말 잘 산다 이렇게 말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스스로는 살았다고 말하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 평가가 내려지는 것이지요.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넉넉함과 따뜻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눈에는 고작해야 잘 빚어진 흙덩이, 하나님의 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 자리에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참 많은 것들이 없지만, 참 많은 것들이 사라지고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만 딱 뽑으라면 저는 이걸 뽑고 싶습니다. 생기가 없다. 사람들에게 생기가 없다.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생기가 없어요. 다 지쳐 보여요. 피곤해 쩔어 있어요. 너무나 저마다의 삶에 힘겨워하는 거예요. 어디론가 부지런히 달려가는 것 같고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가 다 만성피로, 뭔가를 힘있게 열정을 가지고 쑥쑥 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겨우겨우 간신히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오늘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좀 심하게 말하면 마치 영화 속에 나오는 좀비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좀비. 분명히 겉모습은 사람이지요. 걸어도 다녀요. 뭔가를 열심히 찾아다녀요. 근데 생기는 없어요. 생명다운 생명이 없는 거예요. 남의 살을 뜯어먹어서라도 자신의 배후를 채우려고 하는 생존 욕구, 공격 욕구. 절대로 이렇게 사는 것처럼 사는 모습이 아닐 텐데 이 시대 안에 좀비와 같은 욕구만 넘쳐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고 나서 토부, 보기 너무너무 좋구나, 내 마음에 쏙 든다 감탄하셨던 인간 본래의 아름다움은 전면 사라지고 죄가 들어와서 망가뜨려는 악한 본성과 욕구만 창궐하는 거예요. 좀비들의 세상. 여러분, 육체의 생기가 사라지는 것은, 사라지는 이 힘겨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도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지만, 인간을 참 인간답게 만드는 영혼의 생기가 없다고 하는 것, 이게 정말 큰 문제죠. 영혼의 생기. 하나님의 성품을 대표하는 사랑과 긍휼과 용납과 용서, 넉넉함과 따뜻함 점점 사라져간다는 것, 이게 정말 안타깝고 슬픈 일이에요. 점점 더 차가워집니다. 점점 더 각박해집니다.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해요. 아무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다 자기 아픔, 자기 수고, 자기 힘듦만 알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 다른 사람들의 수고, 다른 사람의 힘듦은 도무지 보지를 못해요. 다 모두가 내 코가 석자, 그것만 생각하지. 옆에서 누가 아무리 강도 만나 쓰러져도 그 가운데 달려가서 기름을 발라주고 내 나귀에 태워서 그 가운데 주막으로 내려가 그 가운데 치유해주고 싶은 그 여력 자체가 없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사회에 그냥 창궐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게 되어지면 우리 선배들이 살았던 그 땅보다 훨씬 더 편해지고 훨씬 더 화려해 보이고 풍성해 보이지만 그 가운데 진짜 생명다운 생명이 없는, 뭔가 따뜻한 게 느껴지지 않는, 마음을 주고받는 위로와 격려해줄 여력도 없고, 그래서 서로를 공격하고 그 위에 서려고 하는 경쟁만 남아있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마음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유익도 없다. 여러분, 그냥 겉으로 보는 그 뼈와 살만 보게 되었으면 정말 괜찮게 사는 모습처럼 보여요. 이 정도 사는 사람 많지 않지요. 말하는 것도 근사하고 지혜와 지식도 많고 믿음도 탁월해 보이고 거기에 나누고 섬기는 너무나도 넉넉한 모습도 있고, 근데 왜 그렇게 근사하게 살고 괜찮게 살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도 없다고 말씀합니까? 아무리 근사해 보이고 괜찮은 뼈와 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인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짜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이 안 보여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른 뼈들 모습이지요. 여러분, 요즘 내 모습을 잘 보셔야 돼요. 한번 내 영혼을 비출 수 있는 거울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앞에 딱 서서 내가 정말 사는 것처럼 살고 있나? 내가 정말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나? 이거 좀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좀비처럼 사는 것은 아닌지, 마른 뼈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저 본능 가지고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성품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인지 정직하게 점검해 보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는 이 사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였습니다. 말씀의 역사.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뒤섞여 있던 뼈들이 서로 제짝을 찾아서 연결이 되어지고 사람의 형체를 갖추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불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큰 군대로 우뚝 선 거예요. 뼈들로 가득하던 그 골짜기에 하나님의 큰 군대가 쫙 정렬해 있는 그 모습, 에스겔 선지자가 얼마나 큰 소망을 품었을까.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현상은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심겨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본문에 의하면 흩어져 있던 뼈들이 다 제짝을 찾아서 그 가운데 사람 모습을 갖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내 삶에 질서가 생긴다. 내 삶에 질서가 생겨요. 막 뒤섞여 있던 것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다 찾아가게 되어져요. 우리의 내면 세계에 질서가 생기는 것이고, 그 내면 세계에 생긴 그 질서가 내가 살아가는 실제의 일상 가운데 질서를 만들어내요.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다고 말합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었다. 여기 사용된 단어 세 개를 보십시오. 혼돈, 공허, 흑암.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전의 땅의 상태였어요. 혼돈, 질서가 없었다. 공허, 텅 비어 있었다. 흑암, 빛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이 땅의 상태는 질서도 없고 텅 비어 있고 빛이라고는 없는 어둠에 가득한 그런 세상. 그런데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뭐가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그 흑암의 세상에 빛이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말씀을 주시니까 질서가 전혀 없는 그 혼란한 세상 가운데 속에 질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궁창을 만드시고 물을 한쪽으로 쭉 모아서 바다와 육지를 구분하시며 혼돈이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은 질서를 세워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또 말씀으로 그 공허한 세상에 온갖 것들을 채우기 시작하십니다. 하늘에는 새를 채워놓으시고 땅에는 풀과 식물을 채워놓으시고 바다에는 물고기를 채워내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짐승과 사람으로 이 세상을 채워넣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과 내 삶 가운데 제대로 심겨지기만 하면 그 말씀이 내 영혼 안에 쭉 누르고 있었던 그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비추기 시작해. 바르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나 혼미하던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질서 있게 그 말씀이 잡아주기 시작하는 것이고, 너무나 의미 없어 보이던 내 일상을 갇힌 것들로 꽉꽉 채워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이에요.
내 영혼을 한마디로 소성시켜주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때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던 그 마른 뼈들이요, 이리저리 막 움직이면서 제짝을 이루었던 것처럼 그 권세 있는 말씀이 내 영혼 안에 들어와서 내 중심을 딱 잡아주기 시작하면 틀림없어요. 혼돈 속에 있던 내 내면의 세계가 질서가 생기기 시작해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기 시작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지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전혀 안 중요한 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인지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정리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이고 무엇이 우선적인 것인지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삶의 질서가 잡혀요. 정돈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낙심천만한 상황 속에 던져져 있다 할지라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생각하게 되어지고 마침내 길을 보기 시작해요. 언제가 제 아내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렇게 저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어? 아무리 봐도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친구 한 번 만나는 법이 없고 뭐 먹고 싶다고 가서 먹는 것도 아니고 뭐 놀고 싶다고 해서 좋은 데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냐고. 그때 저는요 조금도 주저없이 말했어요. 나는 설교 준비하고 있으면 스트레스 다 풀려. 제가 괜히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렇거든요. 뭐 복잡한 일들이 막방 해결해 되십니까? 그건 아닌데 그냥 말씀, 그냥 설교 잘해주신 하는 복인 것 같아요. 그냥 그 다음날 새벽부터 시작해서 주일날 뭐 이런저런 설교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냥 말씀들을 묵상하고 있으면 내 모든 문제들은 다 뒤로 다 어디론가 다 가요. 근데 그 말씀이 딱 중심을 잡기 시작하면 내가 지금까지 고민했던 근심하고 두려워했던 것들이 다시 소환시켜서 정리를 딱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중요한 거, 이것은 안 중요한 거, 이건 하나님께 맡겨, 이건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나님 정리를 딱딱 해주셔요. 시간표까지 다 짜줘요. 우선순위가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에 딱 서게 되어지니까 여러분 과도하게 어떤 것에 휘둘리질 않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른 뼈와 같이 요즘 이런저런 문제 막 쏟아지면서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은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 어느 때보다 말씀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 복잡한 그 마음 가운데 말씀 하나가 쑥 들어와서 중심을 딱 잡기 시작하면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대학생 때 우리가 수도 없이 보았던 사형리에 나오는 두 가지 그림처럼 두 개의 원에다가 하나는 가운데 내가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이 엉망진창이야. 그런데 하나를 보게 되면 그 가운데 십자가, 내 사랑하는 주님이 계셔. 그때 모든 것들이 쫙 하고 지자리를 들어가게 되죠. 이게 바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하지만 우리는 산 것처럼 살게 되어져요. 안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복잡한 세상 가운데 해야 될 일도 많고 해야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간절한 마음으로 내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딱딱 붙들기 시작하면 마치 마른 뼈에 힘줄과 살이 붙는 것처럼 부서진 내 영혼의 조각들이 다시 연결되기 시작을 해요. 사방으로 흩어져 있던 뼈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무너졌던 내 인생의 정황들이 하나둘씩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회복되기 시작해요. 틀림없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중에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그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뜻을 알게 되어질 때 틀림없지요. 그 말씀은 나에게 그 무엇과도 비견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은 내 인생 가운데 견고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딱딱 정리해주고 내 삶에 명확한 질서를 세워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 인생 가운데 권위 있는 게 어디 있냐고요. 그 권위 있는 말씀 앞에 딱 세워놓으니까 심지어 내 이 침울한 감정까지도 그 앞에 굴복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생각, 내 일상의 질서를 세워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지정의, 우리 전 인격이지요. 나의 지성과 나의 정서와 나의 의지까지 다시 소성케 해줘요. 죽은 것 같았던 나의 전 인격을 다시 살아나게 해줘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니까.
우리 주님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아들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서 주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딱 들어서 지금 내 삶 가운데 적용해도요,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듣는 자는 살아날지니라.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이 안 들리면 죽은 상태 그대로 있는 것이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 즉시로 살아나는 것이고, 왜?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주님 공생의 가운데 정말 쉬지 않고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말씀을 같은 제 똑같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아멘, 이 말씀대로 될 줄 내가 믿습니다 사모함으로 받은 사람은 다 살아났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나 그 말씀을 들으려고도 안 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말씀에 토나 달고 있는 사람들은 죽은 영혼 그 상태 그대로 있었어요. 우리 주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밭의 비유를 해주실까. 말씀의 씨앗은 다 똑같은데 네 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것이 금방 새에 쪼여먹기도 하고, 기운이 막혀서 더 자라지 못하기도 하고, 말라버리기도 하고, 그냥 네 밭에 따라서 그것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하나님, 우리 주님이 그렇게까지 안타까우셨어요. 네 마음밭 좀 한번 살펴보라고. 뿐만 아니라 귀 있는 자들은 제발 좀 귀를 열어 들어라, 이렇게 말했죠. 왜? 말씀을 듣기만 하면 사는데 귀를 닫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귀 좀 열고 좀 들어라. 귀를 닫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그냥 어떤 도전이나 그 감흥도 없이, 변화도 없이 그저 마른 뼈로 와서 마른 뼈로 돌아가요. 설교자 한 사람으로서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마른 뼈로 들어와서 마른 뼈로 그대로 또 나가는,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 느껴졌는 게, 귀 있는 자는 좀 들어라. 이 말씀을 아멘하고 받으면 네 죽은 것 같은 네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이라는 말은 말숨에서 왔다. 저는 굉장히 영감이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 안에 자신의 숨을 불어넣었다. 그 단지 인쇄된 글씨가 아니라, 단지 강단에 쏟아지는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숨이 담겨 있다, 이런 말이지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그 존재가 생명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숨, 기가 막힌 것이죠. 모든 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그 숨이요, 내 영혼과 내 일상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한다. 여러분, 우리가 목으로 쉬는 숨을 가리켜 목숨, 이렇게 말하지요. 목으로 숨을 못 쉬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목으로 숨을 쉬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숨을 쉬어야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숨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숨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생기가 우리의 영혼과 육체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 죽은 지 사흘이나 된 나사로를 향하여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썩은 냄새가 풀풀 나던 그 나사로가요, 그 말씀을 듣고 무덤을 열고 나와요. 회당장 야이로의 어린 딸이 죽었을 때 우리 주님 또 말씀하시지요. 달리다금 소녀아 일어나라. 그 말씀에 죽은 소녀가 일어났어요. 한 과부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시신을 가지고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매장하기 위해 성 밖으로 나가고 있을 때 우리 주님 그 행렬을 딱 가로막고 그 죽은 청년에 가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 말씀에 그 청년도 살아서 일어나는 거예요. 참 이게 재밌지 않아요?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장년도 살고 소녀도 살고 청년도 살았어요. 무슨 말일까? 예외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서 그 신비에 딱 새겨놓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생명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누구라든지 장년이든지 소녀든지 청년이든지 누구나 상관없이 다 살려낸다.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기만 하면 틀림없어요. 그 말씀이 내 영혼을 꽉 짓누고 있는 그 음습한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유쾌한 빛을 비추기 시작하는 것이고, 너무나 혼란하던 내 생각과 마음을 딱딱 질서 있게 잡아주는 것이고,
그 어떤 의미도 없이 반복되어지는 것 같은 내 일상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줘요.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차를 타고 똑같은 직장에 가서 똑같은 일이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이 그냥 반복되는 힘겨운 일상들이 아니라 그 모든 건 하나하나의 감사의 제목과 사명의 제목과 이런 것들이 다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일상이 생명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마른 뼈로 가득한 골짜기에 말씀을 태우라고 에스겔에게 명령한 것처럼 이 땅에는 교회들과 성도들이요, 세상을 향하여 반드시 해야 되는 다른 일이 아니에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야 마른 뼈가 수북히 살아가는 것 같은, 마치 좀비들만 왔다 갔다 하는 이 세상 같은 곳에 하나님의 숨이 불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거예요. 숨을 불어넣어주는 존재,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존재.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이 살아있는 큰 군대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있었어요. 세 가지. 우린 두 가지만 보았어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 또 하나는 하나님의 생기,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대언자. 하나님은 직접 선포하지 않았어요. 그 뼈들 일어나라 선포하지 않았어요. 에스겔아, 내 말을 대언해라. 대언자를 하나님 찾으셨어요. 에스겔이 마른 뼈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말씀을 대언할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반드시 해야 되는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 사람 꼭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른이든지 소녀든지 청년이든지 가정에서든지 일터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내 눈에 마른 뼈와 같은 영혼이 딱 보이기만 시작하면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혼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이 신비 가운데 딱 새겨놓고 한번 이번 한 주 살아보셔요. 제가 장담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신비에 딱 세워놓고 나면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정말 마른 뼈 같은 사람 내 앞에 세워놓으실 거예요. 끝났다. 이 사람 소망이 없다. 마치 생존의 욕구만 있는 어떤 사람은 딱 거기다 놓을 거예요. 의미와 가치도 없이 그 가운데 일상만 반복하고 누군가를 내 앞에 딱 세워놓고 하나님은 물으실 거예요. 아무개야, 이 영혼이 살겠느냐? 그때 우리 대답이 믿음의 말이 돼야 돼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 영혼도 살릴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네가 저 영혼에게 숨 좀 불어넣어줘라. 하나님의 말씀 좀 불어넣어줘라.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그 영혼이 사는 것 보게 될 거예요. 보다 실제적으로 적용하면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얼마나 죽음에 익숙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면 안 될 거야, 틀렸어, 불가능해, 죽었어. 아니요, 그거는 해골이 가득한 죽음의 골짜기에서 쏟아지는 언어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우리도 살아가고 있지만 생기의 대언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대언, 하나님의 말씀은 넌 안 될 거야가 아닙니다. 넌 된다. 넌 살 수 없어, 끝났어, 이 세상에서 망했어, 이게 아니라 넌 살 수 있어.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네 인생에 새로운 시작이 있을 수 있어. 이게 바로 믿음의 언어지요. 내 자신에게 먼저 믿음의 말을 계속해서 해주셔요. 아무개야, 너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존귀하게 하는지 모른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내 자신에게 먼저 믿음의 말을 해주는 것이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에게 믿음의 말을 대언해야지요. 믿음의 말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영혼이 다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고 대언할 때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소망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품고 있는 나, 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생명의 역사 여러분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는 생기의 대언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죽은 사람들 천지입니다. 살았다 한 것처럼 보이지만 뼈와 아버지 하는 그 살은 아버지 하는 근사해 보이지만 그 가운데 영혼은 죽어있는 심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치 좀비처럼 자신들의 욕망만 위하여 아버지 하는 본능만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은작교회 속에 있는 430명의 모든 성도들이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가운데 생기의 대언자가 되어서 그 가운데 생명의 숨, 하나님의 숨을 불어내어 살리기는 그 역할도 잘 감당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나 때문에 숨을 쉬는 사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 585장 우리 좀 힘있게 찬양합시다.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를 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천하에 누가 당하냐.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보면 간지가 두 장이나 껴 있는데요. 우리 그 간지로 좀 광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우리 간지가 있는데요. 우리 이렇게 지역교회, 은좌교회, 산서울교회, 소명교회, 성산교회, 나눔교회 이렇게 지역교회들이 있지만 그 모든 교회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들을 가리켜 보편적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교회들은 다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 보편적 교회를 좀 누리고 싶어서 이곳에 10여 년 전에 교동협의회라고 만들어졌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교회들 간에 갈등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 목사님들이 굉장히 이렇게 잘 협력이 되어집니다. 이 지역사회 다 교단도 달라요. 그런데도 목회하는 방식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그런데 지금 뭔가 이렇게 협력해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는 이 모임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 가운데 속에 오늘 오후 4시 반에 우리 교회 1층에서요. 이 지역에는 목사님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그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까지 함께 모여요. 한 30명 정도
그렇게 모일 것 같은데, 그렇게 이렇게 모이면 그 가운데 속에서 서로 우리의 교제와 연합을 좀 넓혀가고 견고하게 만들려고 하는 첫 번째 시도예요.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지역사회 한꺼번에 같이 동역하며 살아나야 하는 것이지, 우리 은좌교회만 붕 쫙 하고 다른 교회 싹 사라진다 하는 게 영광이 되겠어요? 아니요. 같이 이 일들을 동역하면서 각 교회들을 부흥해야 4만 명이나 되는 동네예요. 이 동네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오늘 오후에 있는 그 각 교회 대표자들의 모임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주에 있는 우리 교동협에 주관하게 되어지는 주의 페스티벌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그 가운데 속에 우리 80년도에 정말 여의도 광장에서 모든 성을 쫙 모였을 때 그 가운데 그 뜨거운 그 생명의 기운이 각 교회로 다 흘러갔던 것처럼, 마포구청 강당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모여서 그 가운데서 드리는 그 예배와 그 행사들을 통해서 그 생명의 기운이, 부흥의 기운이 쫙 각 교회마다 흘러가게 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고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청이요, 총 400석이 약간 넘게 돼요. 420석, 430명인데 우리 동네에 있는 교회들, 참여하는 이 교회들 보게 되었으면 다 모여도요 교세가 약해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에서 반 이상은 채워야 그 공간이 그래도 북적북적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빈자리 없이. 여러분들 다음 주 2시 반, 여러분들 그 시간 꼭 비워주시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속에 우리 헌금은 다 불이웃돕기로 다 사용하거든요. 그 헌금 가운데 속에서도 좀 풍성한 연보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준비해서 오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 가운데 우리 은주학교 연합성가대가, 연합찬양대와 연합성가대가 그 가운데 성가로 예배 가운데 섬기게 될 것이고, 부족하면 제가 그때 설교를 하게 될 것이고, 2부 때 가서는 우리 청년들이 CCD를 또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각 교회에서 후원한 것들을 가지고요, 그 가운데 또한 이렇게 행운권 추첨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오셔서 횡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간증가 있는데요, 이거 보면 함께 있는 성경 통독인데, 우리 은주학교에 작년에도 해서 일도 가신 분들을 저기다 명단 다져 박제했는데요, 올해 또 이렇게 성경 읽기 실패하신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서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해가지고 9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성경 통독을 같이 모여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잘 참고하시고, 여러분 요걸 갖다가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교육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아마 시간을 잘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전 클래스든지 오후 클래스든지 최소 인원이 7명이에요. 7명이 안 되면 거기 시작을 못 합니다. 그래서 7명 정도 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의 사모함을 가지고 참석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토요일 날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광고가 있을까요? 이 광고 보면 맨 마지막 교우동정, 제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광고하겠지만 우리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 두 가정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지훈 형제 그리고 문준서 형제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게 시간적인 좀 차이는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가 있는데, 오늘 떡이 또 있어요. 우리는 떡이 줄 섰어요 지금. 근데 오늘은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김정희 집사님 아시는 것처럼 8번 항암 또 치료 받으시고, 그리고 그거 수술도 하시고, 그리고 지금 방사선 치료 또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김정희 집사님이 참 힘들었는데 그 과정 기도와 함께 은혜 가운데 잘 지나왔노라고, 그게 너무 감사하다고 떡을 또 준비해 주셨어요. 그 떡 먹으면서 아프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물 드신 분들 가운데 우리 10의 1조와 감사의 물만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 10의 1조 홍송이 권사님, 원룸상 원로사모님, 김희정 권사님, 정은기 집사님, 기호림 집사님, 한규태 집사님, 홍춘희 권사님, 김학수 집사님, 신인호 권사님, 오치모 집사님, 김영장 권사님 드렸고요. 그리고 감사헌금 홍현철 신정 집사님,
골짜기의 마른 뼈가 살아나듯 엄마 김정수 권사의 건강도 날로날로 세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고, 우리 안백수 집사님, 안미라 권사님 예물드렸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장유정 집사님 범사에 참 감사합니다. 예물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창석 권경미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정자 권사님 주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성장 최근수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홍성희 권사님, 어춘경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장수희 집사님 무명으로 드리셨고요. 류병 장순희 집사님 예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 정명자 목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방순원 집사님, 복위선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양순자 권사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만 바라봅니다.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 많이 주님만 바라보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이광장님, 구자현 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남은희 집사님 드렸습니다. 우리 1,000번째와 비전을 성경금은 주보에 제가 다 기록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좀 부활의 찬양을, 내 영혼이 다시 솟게 되기를 원하는 믿음의 선포가 담긴 찬양을 함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르네.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그 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자는 주의 영 그리스도 나의 삶.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 하나님, 죽은 마른 뼈와 같은 내 영혼을 다시 살게 해주십시오. 내 주변에 죽은 것 같은 환경들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시오. 언약의 아침, 장사된 모래, 부활의 복음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차 서고 사망이 무너졌고, 이제 사망의
사망을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자 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장 보여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와 저주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 당신은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마른 뼈 가득한 골짜기처럼 보는 세상에 죽음의 기운이 여기저기 가득합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많고 깨어진 가정들도 너무너무 많고 더 이상 열정이 잃어버린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억지로 겨우겨우 간신히 어쩔 수 없어 이어지는 하루하루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내 삶 가운데 속에 생명의 기운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다음 주에 누구 앞에 서든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그들도 살게 하는데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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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생기의 대언자로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은데 좀비처럼 그저 본능대로 욕구대로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 누구를 그 앞에 놓을지라도 그 가운데 속에 생기를 불어넣는 대언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이번 한 주 내 앞에 누구를 세우든지